예로부터 바다와 가까이 살거나 그리고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삶의 터전이 물이고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이나 무속을 갖다가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거나 늘 일을 앞두고는 날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그리고 이사할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이 재래식 화장실을 퍼는 날도 날을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사를 할 때는 손 넘는 날을 택하여 이사를 하게 됩니다. 손 넘는 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손 넘는 날이라고. 손님이 없는 날이래요. 손님이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를 하는 날을 갖다가 피해서 이사를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 관광지인 이 제주도에서도 이런 무속적인 풍속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아무데나 이사하지 않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특별하게 날을 정한 날에서만 이사를 갖다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귀신이 휴가를 간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하여서 마치 이사를 안 하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거나 새로 부임한 이 귀신이 이 이상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하거나 그리고 방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왕가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은 왕자들이 병치레를 자주 하면서 일찍 죽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태어나면 왕자의 옷 대신에 공주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 그 어린 시간 동안에 어릴 때는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공주로 위장함으로써 왕자를 귀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과 같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귀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갖다가 보면서 우선 인간은 귀신을 갖다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속일 수 있는 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인간에 대해서 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미신을 믿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속을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도 그 당사자의 삶이 절대로 거룩해지거나 어렵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신을 속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어렵게 살거나 그리고 애를 거기에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나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갖다가 속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귀신에게 대해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무속 그리고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내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귀신을 심판의 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임수 그리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데 쏘가 넘어가는 잡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요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숨길 수도 그리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대낮처럼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그리고 내가 이불 밑에 있거나 내가 동굴 속에 있거나 그리고 내가 지하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구중궁을 속여서 남편 있는 여인 이 바세바와 정을 통합니다. 깊은 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암몬과의 전쟁인 라빠 전투에서 이 우리아를 갖다가 지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구나. 그리고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굴복하는 이 다윗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곧 심판주이심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의의 하나님, 옳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시험을 받는다.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벌써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세 번째 진리는 이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숨겨진 부분까지 깨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심판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속아서 이 인간에게 속아서 이 넘어가는 하찮은 귀신이면 모르되 의와 전혀 무관한 속된 귀신이면 모르되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오르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섬기는 자라면 누구든지 어려운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늘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다음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진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최고 권력을 자랑했던 세상의 임금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을 무엇이든지 은폐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데 반면에 자신은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곧 자신이 법이요 자신이 하나님이요 자신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임금들을 파라오 제1인자 황제 가장 복된 자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그리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우리가 사울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거짓말과 은폐와 자기 합리화로 유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인 이 열왕기는 철저하게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즉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왕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열왕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등론하는 왕들은 결코 복된 자가 아닙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심판을 하는 왕으로 착각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방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벌거숭이 같은 이 연약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관역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시간 낭비요 헛된 일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재난 앞에서도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오르심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이심을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이심을 우리가 읽지 않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이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망각하지 않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확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그래가지고 심판이 피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베드로후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재림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이 피해갑니까? 벗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반드시 온다. 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파괴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판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는데 더 무서운 심판은 아무 간섭 없이 인간이 하는 그대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꺾고 치시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심판은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꺾고 치실 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돌아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심판임을 알지 못한 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불현듯 갑자기 붕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죽었어도 심판을 받는 것이만이 아니라 살아신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남은 하나님의 심판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둡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둡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미움을 우리가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우리가 진실을 뿌리면 진실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거두게 됩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고 죽음을 뿌리면 죽음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란 결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제가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습니다. 재난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러나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관역판을 잘못 조준하고 있는 잘못 실을 갖다가 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관역을 조준하여 실을 당기고 그리고 놓고 이 순간에 벌써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결과는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과만 놓고 말합니다. 사람의 심판은 언제나 동기와 그리고 과정에 있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의 열매와 심판을 갖다가 초래한다면 악을 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수대교 붕괴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은 그 다리가 붕괴된 이 악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 죄는 이미 그 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고 받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죄가 벌써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풉니다. 수학문제를 풀기를 좀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작과 과정을 갖다가 매우 중요시해야만이 수학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격과 정서와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기성이 가진 이 아이들을 보면은 그 과정을 갖다가 건너뛰고 답만 찾으러 갑니다. 답만 찾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큰일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가 답만 맞아도 과정이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고 답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까? 답만 맞추는 아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과정을 중요시한 아이들에 비해서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을 무시한 당연한 복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시작과 과정을 소홀히 하는 민족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리가 무너집니까? 왜 배가 뒤집힙니까? 왜 잘 나가는 사람이 무너집니까? 왜 잘 나가는 사람이 허망하게 사라집니까? 동기와 과정과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왜 가스가 폭발합니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8년에 시작한 이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 22조를 갖다가 부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녹조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고기들은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르는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월급 타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동기와 가정에 대한 우리가 심판임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동기와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과라기보다는 동기와 과정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sem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러니까 옳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여전히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은 정죄라는 의미에서, 정죄라는 의미로서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sem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급을 주기 위해서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유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도님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성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나에게 맡겨진 것을 바르게 진리를 쫓아서 가꾸고 관리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고 sem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평생 진리와 이 욕망의 양다리를 걸쳐서 산 사람과, 그리고 이 바울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두 사람과 아무 구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려운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sem하시는 하나님, 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려우신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잣대로 자기를 바르게 계산하고 sem할 수 있으며, 바른 동기와 가정으로 바른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번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제 우리는 사탄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에게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 마귀는 예수에게 약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할 때는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이 문복은 원시복음이란 이 원시복음의 성취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복음을 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해방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 뭐라고 부르신다? 크게 하십시오. 뭐라고 부르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체험하며 증명하면서 증거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제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늘 옳다는 삶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옳으심을 갖다가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